목사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반배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전 예수제, 그죠? 정토사, 울산에서 제일 훌륭한 법당, 참 오래된 포교당, 이 정토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을 두고 오늘 이제 다른 사찰에서는 요즘 또 코로나니 어떤 일에도 큰절 외에는 또 예수제 모시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토사는 그 사격에 맞게 또 이렇게 여러 신도인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비가 이렇게 저렇게 논날 같이 쏟아지는데도 포근한데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의심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님들이 그동안의 신심의 원력으로 이런 좋은 그 해관 법당 해상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법문 드릴 건 없고 나눠드린 책 있죠. 이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박복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사업이 만사 형통되고 건강해지고 옆에 불화가 있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길들이라. 법문 듣는 자리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자 때부터 법문 듣는 사람은 최근 공양간 보살이나 찌개 그 부목 처사님들도 성철스님 계시고 그럴 때 해인사에서는 다 들어와서 들었어요. 법문 듣는 시간이 하나의 의례의식적인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가 법문 중에 나가본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 무비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른 큰 선생님들 와서 법문하잖아요. 항상 제일 앞에 와서 듣습니다. 제가 통사 가서 함살림 법문을 하면 저를 가르쳤던 해남 선생님의 이런 어른 선생님들이 꼭 밖에서 내가 부담 갖고 싶어 듣고 내가 법당문을 나서면 왔나 이러면서 요거 오늘 법문한 건 니거 다 들었다. 어른들이 챙깁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이냐? 니도 나중에 8, 90 됐을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법문 자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앉아있어야 될 게 누구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맥 딱 짚고 넘어가야 돼. 강의 자리든지 법문 자리든지 이거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일러 보고 있지만은 부처님을 등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법사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농담 같은 것도 사실은 줄여야 되지만은 농담 안 하면은 참 다 졸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양념을 던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알 거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법당에 가든지 이러면 절대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서는 이렇게 원을 그려도 안 됩니다. 등질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 법문할 때만 허용된다. 왜냐?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경을 읽을 때는 꼭 운율을 타고 리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 리듬을 타고 자 읽으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산토끼. 자,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안 까먹어집니다. 그냥 콱, 모든 게 그래요. 꽃피는 동백섬에, 요새 동백꽃 피죠? 이 누구 노래예요? 제 노래입니다. 제가 불렀기 때문에 제 노래입니다. 제가 법문을 이렇게 들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챙기면 다 자기 겁니다.
꽃피는 누구 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입니다.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중국집 주방장이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짜장면 내가 먹었어요. 누구 짜장면이에요? 내 짜장면. 확실하죠? 그걸 자꾸 가수원에 가서, 저 집이 가수원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따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누구 사과예요? 그런 것이 이제 법문 듣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리듬을 타고 읽고 일반 글을 읽을 때는 그냥 평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는 천수경도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합니다. 이게 리듬도 거기에 전부 신심을 올려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야 돼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심 이렇게 음을 맞춰야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축원을 할 때도 바깥에 놀래가지고 뻑 들어오시. 축원을 할 때도 뭐 항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삼보 자존 불사자이비 허수난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극하다 못해가지고 내가 막 그 빨래 들어갈 정도로 자기를 몰입해서 예불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고빵, 찐빵, 쑥떡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야무지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경전 지금 오늘 법문이라기보다 여러분들하고 경전 한번 이렇게 함경 보현행품이란 거 읽을 거예요. 이 보현행품의 주제는 이거예요. 일단의 일체가 아니라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일수의 일체수라 하나를 닦으면 다 닦을 수 있다. 일행의 일체행이라 하나를 행하면 다 행한다. 일통백통 따라해보세요.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10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거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마이 둔해가지고 막 확 찢어버리면 그러죠. 머리에 제초제는 또 저마이 뿌리가 노리끼리 해가지고 뻘떡우리하게 머리 제초제를 얼마나 뿌리노 그냥 까만 머리가 더 좋구만. 머리가 휘 가지고 제초제 뿌리는겨. 휘 가지고 우리는 뭐 제초제 뿌릴 것도 없다 이거.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민파다 민파. 올백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경전을 읽을 때는 그러면 정성껏 해서 읽고 좋은 음성을 해서 읽고 북소리가 나듯이 큰 종이 울리듯이 그렇게 읽어야지. 깽가리 치듯이 그렇게 읽으면 못 쓴다 이 말이야. 에? 뭐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 자꾸 휴대폰을 찍어 잡고 그런다. 예? 생각이 이전 거 찍겠지만. 그러면 경전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래를 스스로 경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괜히 동백선 부른 거 아니죠? 자기 노래는 자기가 정성껏 음치도 좋고 박치도 좋아요. 그러나 뜻치가 되면 안 돼. 음을 몰라도 못 따라와도 괜찮고 박자를 놓쳐도 괜찮은데 뜻을 모르면은 도라미 타버리라. 예? 뜻을 모르면은 마네킹 같아가지고 피가 흐르지 않고 숨을 못 쉬는 사람이라. 송장이라. 뜻이 통하지 않으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식물인간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처럼 119 구급대원을 만났어요. 일일이 구해준다고 119. 예? 경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읽다 보면 눈물이 확 날 겁니다. 내가 왜 이랬노 싶어가지고. 근데 눈물이 안 나면 인간이 아니라. 건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 법문 듣다가 체류 비유별로 눈물 콧물 범벅되는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경 일단 울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메마르게 인생을 살지 말아요. 가서 경전을 읽을 때 감동할 준비로 읽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2페이지 읽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내는 마음을 내면 생기는 100만 가지 장애라. 불자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의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는 연고이니 무엇을 100만의 장애라 하는가.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 영법을 듣지 못하는 부정한 세계에 나는 장애, 나쁜 길에 나는 장애, 여러 어려운 곳에 나는 장애, 병이 많은 장애, 비방을 받는 장애, 우둔한 길에 나는 장애, 바른 생각을 잃는 지혜가 모자라는 장애, 눈장애, 기장애, 고장애, 혀장애, 몸장애, 뜻장애, 악지식 장애, 나쁜 동무장애, 소성을 좋아하는 장애, 용렬한 하기를 좋아하는 장애, 큰 이적 있는 이를 믿지 않는 장애, 바른 소견 없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 외도의 집에 나는 장애, 마의 경계에 머무는 부처의 바른 가르침을 여의는 장애, 선지식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착한 뿌리를 가로막는 장애, 착하지 못한 법이 느는 장애, 못난 곳을 얻게 되는 장애, 변방에 나는 장애, 악한 사람의 집에 나는 장애, 나쁜 귀신 중에 나는 나쁜 용, 나쁜 야차, 나쁜 건달바, 나쁜 아수라, 나쁜 가루라, 나쁜 긴나라, 나쁜 마후라가, 나쁜 나찰 속에 나는 장애, 불법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 아이들 법을 익히 소성을 좋아하는 장애, 대성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 놀라는 성질이 많은 장애, 마음이 항상 걱정되는 장애, 생사에 애착하는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듣고 보기를 기뻐하지 않는 장애인이라. 놀란 사람들은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건이 이렇게 복잡해지더라도 이 뭐고 이래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심부름을 갔다가 어떤 매장에 갔는데 빵! 했는 거예요. 이제 안 놀라네. 재미도 없다. 풍선이 터질까 그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스님 상당히 평화롭네요. 나도 내인데 그렇게 기쁘네. 갑자기 생각도 안 한 게 터졌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꿈을 꾸지 않습니다. 밤에 낮에 망상을 꿈 많은 사람들은 욕심 많고 생각이 산란스러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복잡하다. 전화 한번 하면 안 끊는다.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놀라는 성질이 많은 장애를 나왔잖아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유치하게 산다고 아이들이라 좋아하는 장난감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경전은 그렇게 읽다가 여러분들 안 읽을까 싶어서 제가 야무지게 읽는 거예요. 지금 다시 경각심 원래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야무지게 읽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깊이 뜻을 새기면서
보살의 모든 근을 얻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행을 닦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깊은 마음을 겁내는 장애 보살의 큰 서원을 내지 못하는 장애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지 보살의 행에 게으른 장애 모든 업을 깨끗이 다스리지 못하는 장애 큰 복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애 지혜의 힘이 날카롭지 못한 장애 광대한 지혜를 끊는 장애 보살의 행을 못하는 장애 온갖 지혜로 하는 말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장애 부처의 보리를 멀리 여의는 여러마의 경계에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 부처의 경계를 오로지 닦지 않는 장애 보살의 큰 서원을 결정적으로 내지 못하는 장애. 지금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를 한번 내면 놀라고 옹졸해지고 나무 헐떡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소선언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건네고 그래도 삐딱한 사람들은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예. 그래도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공양 하다가 이거 맛있더라 한번 먹어봐라 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남 이름 확 뺏어 보지 말고 지금 하를 내면 이런 장애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만 안 내면 뜻을 꼭꼭 새겨야 돼요. 지금 읽는 게 뭘 하지 마라? 세상에 제일 쪽팔리는 게 하내는 거라. 중은 하낼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하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와 이러노, 니 먹고, 니 와 그라노, 니 와 그라노, 이러고 말아버려야 돼요. 에이? 이 먹고, 이러고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하는 앵간히 수행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쪽에 하의 종자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부처님 되기 직전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라. 나무는 배에서 없어져 본데 그 나무가 때려놓은 씨앗 있지요? 그거는 다 제거하지 못한 거라. 소나무 한 그루 낙낙장성 다 없어졌다 해서 하가 소나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소나무 씨앗이 또 난다. 그죠? 예. 그 솔씨도 다 없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구린내 나는 걸 놔두면 똥도 다 치우고 다 치웠다 하더라도 냄새는 또 베개가 있다.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냄새 베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습기라 그래요. 습기 절에서. 그게 다 없어져야 부처를 이룰 수 있는데 요새 금방 싫었거든. 조금만 공부해도 뭐 아는 제사고 하 안 나면 저도 어릴 때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하가 안 나더라고. 아무리 하를 내도 하가 안 나. 오, 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찍어보면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혀. 이제 내가 이제 공부 끝났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책을 한 10년 동안 볼까 말까 검증검증 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가. 입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 선생님 창피시니까 강사방에 책 좀 놔두라. 책이 한 권도 없다. 남 보기 창피스럽다. 안 보더라도 놔두라. 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때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이게 나무가 없어져도 씨앗이 있을 것이고 종자가 없어져도 흔적은 있을 것이고 그죠? 마치 새가 허공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나르는 것처럼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자유인이 됐을 때 공부는 그만둘 것이지 금생에 끝날지 다음 생에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건 뭐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정토사 와서 쪼매하고 내는 거는 코딱가리만큼 내고 복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냥 로또 되듯이 5천짜리 하나 내놓고 로또 막 몇 억짜리 되듯이 로또 기도 우리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마음 뭐부터 안 해야 되겠어요? 화내는 거는 오늘부터 이제 없어야 돼요. 화내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고. 그 저희는 물어봐야죠. 스님 화 안 냅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세요. 내가 뭐 부처님인겨 개검해가지고 내가 화 안 내면 저 뒤에 가 있지. 내가 이어 말로 앉아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화내지 마라 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이제. 자, 보살의 착한 뿌리를 구하지 않는 지혜부터 또 읽습니다. 보살의 착한 뿌리를 구하지 않는 지혜, 성품의 어수임이 많은 지혜, 마음이 항상 어리석은 지혜, 보살의 평등한 보시를 행하지 못하는 버리지 못함을 일으키는 장애, 열애의 계율을 지니지 못하는 탓으로 개를 파하는 장애, 견디고 참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시끄럽고 성내는 일을 일으키는 장애, 보살의 정진리를 행하는 못하는 탓으로 게으른 때를 일으키는 장애, 여러 삼매를 얻지 못하는 탓으로 산란을 일으키는 반야바라 밀다를 닦지 못하는 탓으로 나쁜 지혜를 일으키는 옳은 곳과 옳지 못한 곳에 방편이 없는 장애,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 방편이 없는 장애, 보살의 지혜 속에서 잘 관찰하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뛰어나는 법에서 분명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보살의 10가지 강대한 눈을 성취하지 못한 탓으로 눈이 배 안의 소경과 같은 귀로 걸림없는 법을 듣지 못한 탓으로 입이 벙어리 양과 같은 장애, 항모를 갖추지 못한 코가 망그러진 장애, 중생의 말을 잘 알지 못한 혀의 업을 이루는 장애, 중생의 업신여긴 탓으로 몸의 업을 이루는 장애, 마음이 어지러움이 많은 탓으로 뜻의 업을 이루는 장애, 3가지 계율을 지니지 못한 탓으로 몸의 업을 이루는 4가지 허물을 항상 일으킨 탓으로 말의 업을 이루는 장애, 탐욕, 성냄, 삿된 소견을 많이 낸 탓으로 뜻의 업을 이루는 장애, 도둑의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장애, 보살의 경계를 끊는 장애, 보살의 용맹한 법에 겁나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에 벗어나는 도에 게으른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의 그만두는 마음을 내는 장애, 보살이 기억하는 님의 용열한 마음을 내는 장애, 열애의 가르친 법에 머물러 지니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생사를 친근하지 못하는 장애, 보살의 잘못됨이 없는 도를 닦지 못하는 장애, 이성의 바른 지위를 따르는 장애,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보살 종성을 멀리 여의는 장애니라. 우리는 보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종자 성품은, 보살은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자리 이타예요. 부처님의 종자는 불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종자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각탈하, 나도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아주 악종자, 악의 종자는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거. 그건 악종이라, 악종. 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 내면 니 눈에 뭘 그런 소리 해서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겠다.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니 가슴에는 꽃다발을 안겨줘야지. 대못을 받겠다. 뭐 이런 복잡한 소리를 해서 갖고 앉아요. 그거는 아주 악종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이 눈의 눈은, 이거는 저기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부처의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코지게 대받았다가 독극물을 풀고 달게 들고 하더라도 대받았다를 보고 부처님 어땠어요? 니는 나의 스승이었다. 이래 부르잖아요. 그죠? 부처님한테 얼마나 대받았으면 이름이 대받았다가. 그 지옥 가서 이름 바꿨잖아요. 죄받았다. 죄받았다 알죠? 우리 불교의 공공의 적. 우리한테는 적일지 모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 일리평등한 불성을 가진 불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종자들, 곡식은 연꽃은 뭐 1000년이 되든 몇백 년이 되든 다시 700년이 되고 1000년 돼도 왜 아라 연꽃 같은 거 알아가야 연꽃 피잖아요. 그죠? 하만에 연꽃이 몇백 년이 묵어도 펴요. 근데 우리 곡식은 1년만 해묵어버리면 이듬해 잘 안 돋아오거든.
근데 불교에 불종이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 세세생생이 지나도 언젠간 다시 sak을 틔울 수도. 영위 도종이 하야 세세에 불락악체하고 생생의 불신이 지나야 제출들의 일문천호하리라. 영위 도종이라. 기에 이래 한번 스치고 내 혓바닥을 한번 읽었다. 혓바닥으로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 차이. 내 눈으로 본 사람하고 경제를 안 본 사람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는 함경입니다, 지금. 이걸 봤어요. 만만하게 생각해서 종이 쪼가린 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봤어요, 다? 한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한 번 집중하면 1찰나간에 몇 번 읽냐? 900번 읽어집니다. 미싱처럼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그러니까 욕 같은 거 딱 한 번 들으면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몇 번? 900번 듣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야 소리가 900번 바바바바박 찍히거든. 이 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들었으면 욕 한 번 들었던 거 평생 안 까먹어지거든. 니 그때 내 이제 몇 시에 누구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욕했다 이가. 그죠? 네가 내한테 돈 얼마 빌려가가지고 그때 이자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돈 3만 5천 띠묻다 이가. 10년 30년 계속 안 까먹는 우린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경전 공부는 희미하다. 금방 배운 거 다 지어져. 어디 가쁘고 없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할 때 남인데 욕 들어 먹는 거 기억하듯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 또 분명히 뭐 길 났으면은 농담이나 기억하지. 꽃피는 동백섬에는 알지. 다른 건 이렇게 종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실패한 폐종이 된다든지 뻑건 종자가 돼가지고 초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처사님처럼 지혜가 없으니까 내 아끼는 밤나무 밑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가 밤나무를 연기가 올라가 다 죽어붙잖아요. 뭐라 하지는 못하고 평소에 화내지 말아 해놨으니까 내가 뭐 이래! 고 하면 못 지르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내년에 군밤 달리겠다. 라고 말아보는 거지, 뭐, 그죠? 내년에 군밤 달리겠다고. 예? 군밤이 어디 있는 나무 죽어보고 없지. 밤송이 큰 게 사라유리였거든. 큰 밤인데. 내가 막 가사만 안 입어서 막 그냥 앵겨 붙어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지 화내는 마음은 내지 않아야 된다. 보살은 화를 절대 내서 안 된다 이 말이요. 불자야 만일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한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100만가지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나니 무슨 연고인가. 불자야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는. 이제 화내는 거는 이제 아예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도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에 아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집착 때문에 화가 날 거예요. 화 날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지. 이것은 내가 아니지.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노? 나는 화를 안 내지. 화내는 건 내가 아니지.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듣던 선배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요번에 대만 가면서 싸웠어. 대만 갈 때 이 책을 가져가자. 그 스님은 김을 가져가자. 대만 사람들 한글도 모르는데 갖다 주면 많아. 나는 모르기나 말기나 갖다 놓으면 인연이 그 한문도 있으니까 읽겠지. 그림만 봐도 되겠지. 갖다 가자. 안 간다. 불교 이번에 대학에 제가 한 권씩 책 공연 올렸죠. 그 책. 그래가 뭐 앵겨붙어서 이제 싸워서 야단 났대. 야단 났는데 서로 화 안 냈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 안 했나? 그 스님도 나도 화 안 냈다. 대만 가가지고 그 선생님 저한테 고백을 해요. 와, 물을 4병이나 500리터짜리 4개 2리터를 먹었는데도 안 깔았대. 니 그럼 화낸대. 예? 2판 4판 안에 이치가 화가 났는데 몸은 화를 안 내는데 왜 몸이 물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판이 이치가 못된 짓을 하면 육신이 괴로워져요. 법신이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육신이 좋은 대접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법신은 무적이라
실상은 이명이요 법신은 자치가 없어요. 법신은 몸이 없어요. 허공 같아. 그러나 인연 따라온 색신은 법신은 성품이 일어났던 성기라고 하고 육신은 인연을 따라서 생겨지는 연기라고 해요. 연기는 보신이라고 하고 법신은 성품이 자성이 생기한 성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화신이라 물속에 비친 그림자라. 예? 물속에 달을 1000번 건져봐라. 달이 있는가? 고류는 본 불락청천이라. 달은 하늘에 있지 강물에는 청각망각에 달이 빛이 비쳐도 없어요. 예, 거울에 비친 거는 내가 없거든. 근데 혹시 거울 속에 비친 게 내 모습이라 싶으면 여기 구찌베리 바르지 말고 거울에 이렇게 발라보라고. 눈썹도 거울에 이렇게 기리고. 예? 거울에 이렇게 화장 한번 해보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입이 설신이며 무색성의 항미적법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해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모든 보살의 행을 빨리 만족하려거든 10가지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건가 이른바 마음의 일체 중생을 버리지.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은가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않음을 아는 일과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내느니 평등한 허공법계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은가 보리를 관찰 열애의 힘에 들어간가 걸림없는 변제를 부지런히 중생교화에 고달픔이 없은가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일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된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집착이 없으면 없을 수가 없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진심으로 살지 못하고 진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망심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데 허망한 망심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은 희로애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러면 내 마음도 니도 내 마음 알다시피 이러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불교대학 강의 들은 분들은 알기는 몇 번 보기는 보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 20, 30년, 40년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은 저를 잘 알겠죠? 누가 이해를 하고 있나? 알기는 아는데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부모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렇게 꽃이 많이 피었는데 아는 꽃 이름이 많겠어요? 모르는 꽃 이름이 많겠어요? 저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의 별걸 별을 다 보잖아요. 우리 그죠? 천문학자가 별 이름 다 알겠죠? 모르지. 별 넘어 별은 어떻게 알고 허공 넘어 허공은 어떻게 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망원경도 미치지 못한 까마득한 자리는 어떻게 알 거냐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유불궁진이라 오직 부처님만이 이 마음의 끝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는 일어난 생각, 본각이 마음의 본심이 일어난 걸 가지고 내 마음이다 하니까 일어난 거는 멸하게 돼가 있어요. 생멸법을 가지고 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불생불멸이라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없다. 무생무멸이라 이게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없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거야. 무진장. 예? 무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별한 거야. 무량무별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 이라거든요.
스님들이 대부분 보면 반야신경 온 계공을 모르고 다비장에 갑니다. 온 계공이 뭐냐? 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고 내 육체인데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공이라고 하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내라고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내 법문이 서로 이제 교섭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니까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법문도 안 듣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일에 흩달려 다니는 일이 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급장이 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옷이 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몸띠가 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살 뺐다 살 쪘다 하더라도 마음은 쪘다 빠졌다 할까요? 안 할까요? 뭘 하지 왜 안 해? 마음은 쪘다가 빠졌다 하지요? 예. 좀 틀려져요. 왜 맞추려고 달리들 맞추면 동급이 되잖아. 쪘다 빠졌다 안 하기 때문에 부정 없는 것이 어떻게 자 허공을 이만큼 해가 뭉쳐가지고 어떻게 허공을 뭉칠 수 있고 허공을 흩을 수 있을 게 없지. 그쵸? 이걸 본래 무일물이라 그래요. 허공을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미소 말 반대는 당기소. 밀당이 안 되는 것은 마음이고 밀당되는 건 다 생각이라. 미소를 짓는 사람 반대말은 땡기소. 잘 땡기소.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에 중생교화에 고달픔이 없는 거는 돈 안 되니까 하고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까 뭐 내 이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절에 와서 이제 축원할 때쯤 되면은 사님아 우리 축원 이름 안 불렀는겨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아무 소용없고 축원 제일 잘하면 그 사람 이름만 크게 불러주면 끝이다. 이름을 크게 부르든지 약하게 부르든지 듣는 부처님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다. 그 정도 알면 많이 아는 거다. 크게 불러가 누구 들으라고? 내 들어야 된다 이거야. 네 안 들어도 된다. 부처님은 살짝 속삭여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만 살면은 이미 감흥이 오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남이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상관없어요. 시험 치고 안 치고 상관없이 이미 공부한 사람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시험 쳐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뒤에는 우리 이제 어른 스님께서 화내지 마라고 하는 걸 이제 강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못하는데 줄거리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라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말씀드리자면 금강산 표은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법무사 출시도 하고 신라시대 때 왕자인데 하암정 의상스님이 제자예요. 의상스님이 제자인데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원효스님, 의상스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하암의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천성산 아래서 울산 같은 데서 통사서 법무사 같은 데서 이런 원효스님, 의상스님 계셔가지고 이 하암경을 볼고 인생의 그만 천만 이 새까만 중생들이 그래도 부처님의 먼 향기를 맡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엊그제 이제 지리산 각항전 하암사를 다녀왔는데 하암사에서 새벽 2시 반에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도착해서 사진을 한 판 찍고 왔는데 하암사 각항전이 얼마나 큰 법당이에요. 그죠? 통사 법당보다 몇 배나 더 큰 법당인데 그 옆에 홍매가 피어 있으니까 이 봄철에는 하암사 법당에 향을 피우지 않아도 저 매향으로 대신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매향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사진 찍는 사람보다가 하암사를 찾아오는 신도님들의 향기가 굳이 향을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 정투사도 제발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개향이 되고 정향이 되고 해향이 돼서 스스로 해탈향으로 가고 남을 제도해가지고 남을 이끌어주는 해탈 지견을 열고 이 세상의 향 중에 제일 좋은 향이 해향이라. 해향이라. 이 예수제 해향할 때까지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향되라. 내 옹졸하고 굽어진 내 마음을 못된 소가지는 다 걷어서 안으로 삭히고 향이라고 하는 거 바깥으로 향할 때는
좋고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남인데 향하는 거라. 제가 잘 아는 그 과일 노점상 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금방 그 과일을 다 팔아. 한 분은 맨날 늦게 팔아. 내가 그 심보를 알지 두 분. 한 분은 누가 오면은 그 중에 제일 굵은 거만 골라주는 거야. 좋은 거. 한 분은 굵은 거 놔두고 그 다음 거만 좋은 거는 뽐보게 한다고 기염본으로 놔두고 그 밑에 좀 여진한 거 있잖아요. 그거만 누구한테가 사겠어요? 어차피 다 팔 거 제일 좋은 거 미리 주면 안 되겠나? 예? 그러니까 자기 장사도 수월해지고 늘 편해. 지금도 전화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암경 매일 한 권씩 읽어. 그리고 하암경 읽고 그대로 그냥 장사하는데 응용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암경 책을 80권 줬는데 한 사람은 안 읽어. 안 읽을 줄 알지 내가. 오늘 남 욕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금강산에 돈도암이라는데 홍도 비구가 있었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 비구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화를 한번 내가지고 수행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스님인데 솔가지에다 옷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한번 쓱 불어가지고 옷도 날아가 버리고 없고 먼지가 확 돌아가지고 이 스님이 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기침도 있고 그래가는데 뭐 어디 천식 같은 거 이렇게 아유 부처님이고 나발이고 신령들이고 소용도 없다. 옛날에 옷도 귀하잖아요. 옷도 날아가 버리고 없고 눈에 먼지도 들어오고 내가 이마에 몸이 또 아프도록 만들고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러니까 화를 한번 팍 내버렸어. 그러니까 저녁에 토지신이 꿈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평생 수행해가지고 아주 코딱가리만큼 좁쌀 마땅 그거 아주 속에 머리 열었다고 아주 우쭐대고 자만심이 그렇게 잘난 척 한다고 꿈에다가 턱 구렁이 껍데기를 덮어 씹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어디가 아프고 구렁이가 돼가 있는 거야. 석가리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고. 화 한번 내면 구렁이 된다고. 구렁이 된 사람 여러 번 범어사도 명학동지가 구렁이 됐잖아. 이것도 보자 누가 되겠나 하면서 하고. 그래 이제 절단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스님이 또 그 절에 이제 가니까 이제 구렁이 한 마리가 석가래만큼 굵은 게 마당에 빌빌 돌아다니면서 꼬리로 걸쳐놓은 게 이거예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에 하는 거 있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도 하는 거. 탐진치 일으키지 마라고 하는 문수보살 개성. 거의 홍도비구가 써놓은 개성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제일 뒤에 보면 마음에 성안 내면 참다운 보시오. 입에 성안 내면 미묘한 향이요. 얼굴에 성안 내면 참다운 고향이요. 기쁨도 성냄도 없으면은 기쁨도 성냄도 없다고 하는 건 생각을 무념무상 절일체라 염불이 제일 염불 잘하는 게 뭐냐면 무념이 염불이에요. 생각 안 하는 게 염불이라고. 염도 영궁 무념처에 가면 아미타불을 만나. 그게 극락이에요. 아미타불 제하방 어디에 계시느냐? 적덕심두 절망망. 마음을 붙잡고 간절하게 해봐라. 염도 생각이 가고 염궁 생각이 끝나버린 그 자리가 무념처가 되면은 기쁨도 슬픔도 없으면 그 자리가 육문이 상방 작은 가리가 아미타불처럼 눈도 밝아져. 귀도 밝아져. 육문 안입이 설신이 이게 환하게 부처님처럼 남의 눈꼴 사람 꼴도 안 보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마음에 보닥끼는 것도 없고 그죠? 코에 뭐 이 말초 신경이 발달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 콧구녕을 대가 그거 뭘 아이고 냄새가 싱긋하다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되게 없는 집에도 있잖아요. 어우 맛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거든. 그 맛없다 하면 그 집에 쫓겨나 잘못하면. 그러다 먹고 이제 설사할 것 같다고 이 맛이 참 신기하네요. 먹고 죽을 것 같다. 먹고 난 뒤에는 맛이 불가사의하네요. 그래야지 음식을 이따위 해서 되겠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맛이 참 특이하네요. 온갖 까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야무게 하시네요. 온갖 까백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말을 바늘처럼 팍 독가시처럼 쏘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이리 와 이렇게 딱 당기는 거예요.
고삐 잡듯이.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될 건 아니에요.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일단 오늘 성 내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명심해야 되겠죠. 성 잘못 내면은 뱀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세요. 그 눈빛, 아우, 징글 맞잖아요. 옆에 지나가 뱀 옆에 칭칭 감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독사보듯이 볼 것이다. 내가 어쨌든지 꽃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가슴에 못을 박더라도 나는 그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고 내 눈에 눈물 내더라도 나는 그 사람 눈에 내 때문에 고맙다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불자의 길이고 생전 예수제를 모시는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아껴서라도 매일 그렇게 산다면은 매일매일 산이 하나 생겨지고 바다가 하나 생겨지는 그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원래도 저 메마른 고목나지 오늘 오다가 제가 사진에 이렇게 느티나무를 찍고 왔는데 저 이파리가 원래 새로 돋아났습니다. 원래 작년 잎사귀 다 지고 이 울산시내 이게 온 산천에 새 이파리가 돋아났다니까. 새 이파리가.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선심이 좋은 그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저 산에 예를 들어서 영축산에 저 잎사귀가 많은데 사람이 만들어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들어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울산 앞바다에 물이 저만이 많은데 요 컵 하나 들고 가서 저 바닷물을 다 퍼겠습니까? 예. 내가 영축산에 저 많은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처럼 내가 온갖 선행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을 기필코 짓겠다. 금생에 다 못 보면 내 업장은 저 바다 같은 내 업장은 어떻게 돼요? 내 쪼가리 신심이라도 가져가가지고 악착같이 퍼내가지고 저 바닷물에 업장을 다 말리고 말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제 법문 듣다 보니까 억수 거꾸로 되는 법문을 와주라 하노 싶지만은 가도 끝없는 길이에요. 예? 저 바닷물은 내가 다 헛소리라도 말릴 수 있다 해야 되고 내 공덕을 짓는데 태산 같은 저 잎사귀도 내가 다 붙일 수 있겠다. 우리 연등 저거 다 붙이잖아요. 연등 붙이듯이 잎사귀까지 내가 붙이고 말지. 이 나무 거 오늘 다 하고 오늘 못하면 저 나무 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내가 다 장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심보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망각을 하고 멋대로 우리 그 귀한 정신을 거지 깡통처럼 써가지고 오늘 형편이 이제 나까무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생전 예수절을 기념해서 이 아름다운 정토사 울산서 제일 좋은 절 그래서 여러분 신행생활 잘 하시고 좋은 일들이 늘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가름합니다. 승불하십시오.